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일반적으로 40대를 불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옥,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40대가 되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산 같은 어른이 될 거야. 근데 정작 40대가 되어 보니 여전히 유혹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50대를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말을 합니다. 60대는 이순,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70대를 종심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이기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의 나이가 70이다. 그런데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데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품은 뜻,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성숙하고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을 잃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추수감사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 6장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 6장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으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더 뛰어났을 때에 메대 사람들이 다니엘을 질투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지려는 음모 또는 함정을 꾸밉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위기를 겪었던 나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처음 잡혀왔을 때의 나이를 대략 한 14살 또는 15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6장에서는 대략 한 59년, 60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다니엘의 나이가 그렇다면 75세 전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다니엘은 혈기왕성한 나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때의 사자굴 시험을 겪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의 삶을 한번 다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왕족 출신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났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14살, 15살쯤에 나라가 망했고 하루아침에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전쟁 포로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6장 13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전쟁 포로라는, 그리고 총리이지만 여전히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삶을 보면 바벨론에 끌려와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다니엘은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사들의 모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갈 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지난 7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평안한 삶, 편안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을 바라보며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을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또다시 시기와 질투, 모함과 함정에 빠집니다. 한 산을 넘으니 또 다른 한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잖아요. 아버지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다니엘이 이 말을 들었던 시점은 다니엘 12장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 끊임없는 모함이 있고 끊임없는 함정이 있고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또는 풀무불과 사자굴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이 모든 과정들, 모함과 비방, 사자굴과 풀무불,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믿음 안에서 견뎌내야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 6장을 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당당함이 보입니다. 6장에서 다니엘의 말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20절, 21절입니다. 정확하게는 사자굴에 들어간 이후에야 비로소 다니엘의 말이 기록됩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는 그 시점 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 여기까지 다니엘은 어떠한 말도 어떠한 변명도 있지 않습니다. 모함을 받을 때에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변명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75세가 되면 모함을 받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사자굴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까? 다니엘을 보면 그것은 결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연스럽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상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포인트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메대 사람들의 모함과 함정이 있을 때에 전에 하던 대로 행동했고 전에 하던 대로 반응했습니다. 사자굴 앞에 있었을 때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당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었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기도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감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감사와 함께 기도라는 수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완벽한 곳에 있더라도 다니엘은 아담과 하와는 서운한 마음, 섭섭함을 가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기에 자연스럽게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지난 60년에 50년 동안 또는 지난 70년 5년 동안 다니엘은 끊임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힘썼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기를 몸부림쳤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기도와 감사란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에 몸부림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기에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올라갔던 곳이 윗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와 기도를 위해서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윗방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윗방을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그 윗방을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윗방을 만들었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벨론에 빠져서 이교도의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조차 의도적으로 윗방을 만들었고 의도적으로 기도했고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었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니 모함을 받을 때에 그가 반응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와 찬양. 추수감사일날 오늘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의도적으로 윗방을 만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마치 기계처럼 그냥 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귀가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 갈 때에 그것이 쌓여서 마침내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일날 한번 저희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윗방을 만드시고 의도적으로 내가 이 시간만큼은 윗방에서 성경 한 장을 읽을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거야.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할 거야.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더라도 끝까지 해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경건의 모양일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의도적으로 윗방을 만드는 것,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는 것,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윗방을 만들었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의도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찬양했던 것을, 의도적으로 예배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땡스기빙 데이인 오늘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윗방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이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클로젯 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책상이 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윗방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찬양 한 곡이라도 그 자리 그곳에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매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백은주 집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금래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오늘 하루 경험하며 온 가족과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오늘 땡스기빙 데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도적으로 윗방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예배하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감사가 넘치는 또 우리의 찬양이 넘치는 귀한 땡스기빙 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장래도 인도하시니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마지막으로 감사하신